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두셔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로 마음이 뺏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귀한 교제로 불러모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또 방향을 알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또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땀이 결국엔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데 귀한 또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숫교회도 다음 차수 6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숫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 이곳 모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늘 힘을 주시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였다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받침대가 앞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찔까 봐서요 인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짜증도 나는데 여숫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얼굴 표정이 보니까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계셔도 이렇게 즐겁게 또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고백은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계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죄의 고백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또 사랑 고백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2020년쯤인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자매를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 교회 앞에서 이 작은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이렇게 두고 이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이제 제가 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제 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쯤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정 교제를 이제 하려고 그때 고백을 이제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 이제 큰애한테 이제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제가 아빠가 이제 구원 받고 가장 그 불쌍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 불쌍한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2001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제 해주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정말 현숙한 또 자매를 만나가지고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2017년도에 갑자기 뇌출혈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입관식 때 그 입관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입관을 하시면서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했던 거, 부모님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돼도 좋겠다 이런 그 서원했던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또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광주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이제 광주에 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전도인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도도 해보고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해봤는데 이제 큰애가 이렇게 그 전도하다가 이제 상처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 그 지도자 아들이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이번에 또 용기를 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이 친구를 위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 듣거든요.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 본인의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날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요, 이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이제 삶이 현재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런 삶 가운데 또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다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힘과 위로를 또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이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대략 지금 한 50% 정도가 돌아갔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 고토가 옛 땅이 아니고 그 고향 땅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우리의 그 고향이 있잖아요.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 이제 가까웠다 생각이 드니까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그것이 더 피부로 와닿고 더 그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맞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요 미국에 이제 많이 이제 살고 있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좋은 자기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겠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본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우리를 또 조롱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듦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수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또 그런 마음이 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기가 또 이곳에 있어가지고요. 그 여숫교회 관련된 소식들을 이제 가끔 전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뭐 나쁜 소식이 아니고 항상 좋은 소식만 전해줘요. 그래서 이미 제가 여기 여숫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아는데 우리 안에는 몸도 있고 혼도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하고 혼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머물고 싶고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요 계속 우리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계속 더 증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책갈피 좀 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냐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은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지만 우리 안에 이 겉에 있는 그 육체는 자꾸 이 세상에 거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줘보고요, 그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그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본인이 하나님께 얻었던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겐 정말 그 무겁고 그것이 번뇌가 많다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특별히 그에게는 이제 한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쪽으로 혼쪽으로 한계를 주지 않아서 그가 생각하는 것, 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을요 다 해봤다고 이제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록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이 결핍이라는 게 있답니다. 결핍. 이 결핍이 뭐냐면 다른 의미로 이제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말하는 이 육체 정욕을 이 제어하라는 그 정욕이 우리 안에 그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내가 이것을 채워보면요 금방 만족할 것 같아도 또 다른 욕망이 점점 구멍이 커지는 것처럼 이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이 본인이 그 왕 생활 40년 중에요 35년쯤 지나서 5년밖에 안 남은 그 마지막 때 그가 그 전도서에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몸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 몸하고 혼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많은 걸 투자했지만 정작 그 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를 쭉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제거하려면요,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왜 나그네 길이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인생이 나그네 길이냐.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어떤 거냐면요, 임시로 그곳을 왔다가 다시 자기가 갔던 곳으로 가는 삶이 이제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곳에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결국엔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을 건데,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야고보 4장이 있습니다. 점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말을 재미없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섯개 형제 자매님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을 재우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네, 야고보서 4장 여기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도시에 간 것이 아니고 13절 중반에 보면요, 아무 도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아무 도시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1년을 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는 1년을 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무 도시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 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히지도 않고요, 그 안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이 또 안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을 주셨고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목적지를 잘 모르고요, 그냥 아무 도시에나 자기가 머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갑니다. 또 그 나그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리고 난 다음에 호텔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호텔에서 누리고 있다가 결국엔 그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떠날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중에는 아마 지금 호텔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펜션에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텐트 같은데 이제 거합니다. 텐트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얼굴이 정말 호텔처럼 아름다운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머리가 정말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정말 많이 누리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결국엔 다 이 장박집에 거하고, 그 장박집에 거하는 모두는요, 반드시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고린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막집에 이제 거하게 했습니다. 텐트 같은 곳이죠. 그 텐트 같은 곳은요, 물도 잘 안 나오고 또 추위나 더위에 또 취약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또 곳이 이제 이 장막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장막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을 만약에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나요, 스틸이나 전혀 녹슬지 않게끔 만약에 우리 몸을 만들어줬다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거하려고 분명히 했을 건데, 많이 허리도 아프시고 막 다리도 아프시고 요즘에 많이 아프시죠? 몸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고 또 정신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영원한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겉모습하고요, 이 속모습이 다릅니다.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그들은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았고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외향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안에 그 내실이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다가 지혜롭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 금이나 이나 보석으로 이 6가지 재료로 그 예수님이라는 그 터 위에다가 이 지혜롭게 건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정말 반짝반짝 금처럼 빛나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보잖아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건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반면에 겉모습은요,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심심치 않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속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이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혜롭게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나그네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록 장막집에 거해서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민이라. 그렇잖아요. 막 호텔에 막 거하면서요, 막 온갖 몸에 막 페레가 여기 뭐죠, 그 비싼 시계, 롤렉스 이런 거, 여기 어깨에다가 루이비통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온갖 내가 어떤 외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살아가는데 나는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가 위에 이제 쭉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 공통점이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처럼요, 이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누릴 수 있고 비록 자기가 충분히 외향적으로 갖출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삶이 이 나그네로 증거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거하면서요, 외국인과 이 나그네처럼 이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이 이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로만 저 천국이 나의 것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이 나그네처럼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찌질하고 결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있어도 정말 없는 것처럼 살고 내가 누리고 싶어도 그렇게 안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더욱 많이 이렇게 외향적으로나 자기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다가요, 결국엔 자기의 모습을 계속 그 육신적인 모습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나중에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자기가 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저기 위층에 있는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창세기 47장 9절 10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이때 나이가 이제 130세였습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쭉 보면요, 야곱은 그 에서 형이 있었고 그 에서 형은 온통 이 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축복을 사랑했던 그 하늘의 그 축복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기다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장자의 명분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아버지께 받았을 건데 그는 자기의 꾀로요 그 장자의 그 명분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리고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그 축복이요 3가지가 있답니다. 장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이제 주어진답니다. 끝으로 자기의 가족들을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그 장자의 그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야곱이 그것을 이제 탐을 냈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는 그 축복만 원했지 그 권리만 원했지요. 그거에 따른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지만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걸 통해서요 에서 형 때문에 쫓겨나서 이제 하나로 갔잖아요. 이제 그곳에 가서 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20년 동안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저희가 알고 있는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13명의 이제 자녀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왔을 때 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게 고민이 됐냐면 에서 형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꾀를 이제 내서요. 이 두 대로 나누게 한 다음에 예서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가장 그 자기를 믿었던 것,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육체였습니다. 육체. 자기가 정말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4명의 아내도 없고 13명의 자녀도 없고 그 부도 누렸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육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고 나니까 그가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받으려 했던 그 축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절면서 에서 형도 만났고 그것도 피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또 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 창세기 35장에 비로소요 하나님이 또 다시 부릅니다. 다시 여기 앞쪽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이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끝까지 축복을 달라고 막 매달려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5장 이후부터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은 자기의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 요셉도요, 결국에는 너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에 집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순종을 하면 됩니다. 순종. 엄청 쉬운 거잖아요. 쉬운데 우리 마음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제 진짜 내 꾀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몸을 의지해봤지만 내 정신을 의지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후의 삶을 쭉 보면요, 이 16절에 보면 이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길에서 죽어요. 그러면 자기 꾀로 부려서 또 그곳에 머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 라헬을 그 길에다가 묻어주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계속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쭉 시간이 지나서 그 정말 사랑했던 요셉이요, 그 형들이 이제 팔아먹었는데 죽은 것처럼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 꾀로 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보냈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43장,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그 베냐민마저 이렇게 기꺼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총리가 된 그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셉인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전에 꾀로 부렸던 그의 삶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 그의 삶이 이제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죽은 아들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가 여기 아까 읽었던 47장 이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때 이 삶이 야곱이 130세였고요. 그 앞에 이삭이 187세인가 이렇게 살았고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170 몇 세까지 이제 쭉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본인의 삶이 물론 그 앞에 있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좀 적게 살았지만 그 두 분의 삶을 쭉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늘 하나님에게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이제 여기 창세기 47장에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 나그네 인생 130년 동안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나의 세월이 정말 이 짧다고 이렇게 그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여전히 지금도 야곱처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진작에 바꿔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불편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때로는 어려움감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15절, 16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를 조롱하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이제 예비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아파트가 그 성처럼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저기 천국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그네는요, 이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나그네는 방랑자가 있고 이 순례자가 있답니다. 이 방랑자는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이 방랑자라 한답니다. 근데 순례자는 반드시 이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이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순례자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도 정말 저 천국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정말 순례자처럼 살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언제 이 방랑자처럼 살았냐면, 이 세상에 점점점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이 순례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여기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항상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나중에 깨달아서 그가 정말 나그네의 삶이었고 나의 본향이 어딘지를 그가 이 마지막에 쭉 이렇게 살면서,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그가 죽었을 때 이름이 야곱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이 나그네로라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결국엔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5장,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면적으로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가지고요, 그 이세벨을 통해서 그것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유로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토지가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고, 그리고 우거하는 자지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삶이 보면 왕으로서요 많은 것들을 축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축적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여숫교회는 말씀을 정말 잘 찾는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어가지고요, 말씀을 여기저기 찾겠습니다. 막 지금 한참 졸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찾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역대상 29장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에요. 29장 14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 열조처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지 결코 이것을 내가 누리고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여기서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이 궁극적인 이유가요. 그의 생각은 항상 목표가 정확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그가 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밑에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 1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쓴 시 중에 그의 생각이 너무 정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기도 14절 15절입니다. 17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분깃을 이제 줬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로요, 그들이 배를 채울 뿐만 아니고 그들이 계속 그 자손들에게 그 분깃을 계속 물려주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의로운 중은요, 본인은 떳떳하다는 겁니다. 떳떳하대요. 만약에 자기가 뒤에다 감춰놓고요, 막 좋은 집을 짓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노후를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의로운 중에 여기 주의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형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 여기 여섯 개 형제 자매님들에게 A4 용지 한 장씩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요, 최근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적어보라고 하면요, 대부분 보면요, 몸에 관련된 일들이 많고요, 가끔 이렇게 혼에 관련된 일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근데 영에 관련된 일들은요, 너무너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초점이, 목적이 정확하게 이 하늘에 있었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마지막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그네라고 생각했고 그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정확한 목적지, 이것이 분명하고요. 두 번째가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끊임없이 그 목적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이 나그네로서의 이제 삶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면 뭐 이번에 하계수영에 가실 건데 가다가 이렇게 휴게소도 들리시잖아요. 그 휴게소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막 그곳에다가 막 보니까 환경이 좋다고 거기다 막 집을 짓고 막 농사를 짓고 나 여기서 이제 살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휴게소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내가 항상 정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돌산 다리를 지나다 보니까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본향이 있는 이 삶을 사는 나그네는 그 본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계속 많이 말씀을 듣잖아요.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보면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이 꿇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 있다고 하니까 그냥 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천국이 나의 마음에 진심으로 있고 내가 갈 본향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내 본향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그림자, 이 수증기, 이 눈에 보이지만요, 이것을 잡을 수도 없고요, 이걸 내가 이렇게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이 수증기와 그림자를요, 내 창고에다가 가득히 채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수증기라 그림자인 것처럼, 전도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뜻이 이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수고가 헛이래요. 헛. 이게 보람이 없는 일이 이제 헛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보람된 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건데, 이렇게 어떤 그림자나 어떤 수증기를 내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본향을 점점점 흐트려 놓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전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시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희가 전도집회 때는 보면요, 은이나 풍부는 결국엔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결국에는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읽어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사랑하냐면 은을 사랑합니다. 풍부를 사랑해요. 우리가 함께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은을 사랑하게 되고 풍부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해야 될 거하고 이용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재물, 여러 가지 재산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하려면요,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요, 또 사람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용해야 될 거와 사랑해야 될 거를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향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밑에 15절에도 보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이 패단이 큰 불행이랍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끊임없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답니다. 이게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진짜 헛수고 되지 않는 보람된 삶을 살려면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은 우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적은 우매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곧 없어지는 그림자와 수증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적은 우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이 패하게 하는데, 이것이 마치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진 것과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파리가 빠져요. 이 적은 우매가 빠지거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하고 그리고 우매한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오른편을 선택한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우매한 사람은 항상 왼편을 선택한답니다. 그 밑에 2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른편은요, 옳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보람된 일. 그리고 왼편은요, 그릇된 일. 다시 말해서 헛수고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적은 우매, 이 작은 우매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놀라운 가치로 만들었잖아요. 내 영혼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한 영혼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세워준 영혼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데,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요, 이 적은 우매 때문에 점점 어두워진답니다.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 정확한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야 될 그 본향, 천국이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증거를 이제 못하는 거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순서가 보면요, 그가 옮겨서요 이 장막을 치고요 거기다 이제 단을 쌓습니다. 여기 13장에도 보면요, 이 13장 여기 3절, 거기 위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가 남왕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러니까 그가 쭉 모습을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는 큰 집을 짓고요 거기다 단을 쌓았던 게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계속 장막을 치면서 항상 했던 것은 이렇게 단을 쌓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쭉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본향이 가짜로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우리가 곧 어느 곳에 가야 될지를 늘 생각한다면 그것이 솔로몬이 말한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것이 이제 지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초상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도 결국엔 저 본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어떤 출생도 자랑하고요, 자기 어떤 출세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매한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귀가 잘 들린대요. 귀가. 다시 말해서 이 7장에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 꾸지람을 달게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본향이 정말 있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네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갈 거야, 그것을 우리가 늘 달게 받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향을 증거하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때는 정말 나그네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마치 이 세상처럼 살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 계실 거고, 저도 그런 삶을 안 산 건 아니고요, 그런 삶이 저에게도 이제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그 꾸지람을 이제 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그네의 삶은요, 늘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은 삶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의 정확한 목적지를 갈 때요, 처음엔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시냇물을 흘러가는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숲에 갈 때 이 새의 그 지저귀는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솔나무 향, 이 그 숲의 향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가다가 이 감미로운 열매도 이제 따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다 보면 이 생명이 하나도 없는 이 사막에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정말 땀도 많이 나고요, 바닥에 모래가 뜨거워서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림자가 그늘이 없어가지고요, 쉴 곳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이렇게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아시스를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렇게 목도 축이고요, 또 야제 열매도 따먹으면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또 가다 보면 이렇게 바위가 있고 또 높은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그 사나운 폭염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그네의 삶이 늘 평탄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어려움도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다가 또 기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전도서 7장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저희가 이제 보는 게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나그네의 삶이 늘 편하지 않고 늘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려 틀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구부려 틀어놓은 거는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요 펼 수가 없습니다. 구부려 틀어놓은 건 구부려 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정해놨다면 그곳에 더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는 건 맞는데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수교 형제 자매님들은 형통한 날이 좋으셔요? 공고한 날이 좋으셔요? 이 형통한 날에는요 기뻐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고 튼튼한 곳에 거하기보다는요 때로는 막 비바람이 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 집이 저기 좋은 저 큰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구부려 틀어놓고,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그런 공고를 주고 어려움을 줬다면, 요즘에 저희 큰애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쭉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나그네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저희들이 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1장이에요. 제가 이사야 41장을 쭉 읽어보다가 아니 내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 이렇게 하고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여기 10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보면 진짜로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말라, 이거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굳세게 하려면요 오늘 이렇게 군복 입으신 것처럼 훈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세게 내가 훈련을 받으려면 좋은 환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다윗의 삶, 사도 바울의 삶,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이 나그네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편하지가 않아요. 막 불편해요. 힘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말 굳세게 하고
그럴 때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요즘에 좀 받고 계시죠? 소비 쿠폰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도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경험들도 이제 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야, 너가 네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했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추억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좀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저도 살아보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 하나 그냥 고생하면 되는데,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매도 고생해야죠. 저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셋 다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들이 정말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요 이런 말씀으로 좀 힘도 얻고 또 위로도 받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요, 주변 환경을 보면요, 막 낙담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딱 밝히잖아요. 그러면 내 수고가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 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은요 길이시고 또 진리이시고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경책에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여숫교회당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낙담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싶지만 그 길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여숫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듣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삶보다는 점점 더 우매한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본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안 이쁘다고 고치지 마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눈썹 고치면요 눈 고쳐야 될 것 같고, 눈 고치면요 턱 깎아야 될 것 같고, 턱 깎으면 코도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요.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 또 집에 보면 이렇게 도배하면요. 장판이 더럽잖아요. 장판하면요. 싱크대가 더러워요. 싱크대 하면 화장실이 더럽고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히려 여섯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큰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너무 더 복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익산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요, 다시 이제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저의 그 20년의 익산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마치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은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나중에 저희 자매와 세 아들을 데리고 제가 광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광주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20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4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받은 그대로 이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 여숫교회, 이렇게 제가 강사숙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환경에 계시는데 모르시죠? 네.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깨끗한 환경과 그런 공기와 또 형제 자매님들 보고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게 참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결국엔 이제 곧 그 나그네 여정이 끝나고 도착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제 저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요, 곧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곧 이 여정을 끝내고 이제 본향으로 갈 때가 이제 다다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요, 내 나그네 인생 이렇게 했다 하면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여기 잠언 30장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잠언 30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잠언 중에 이 악의 아들 아굴이 쓴 잠언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어떤 잠언이냐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디엘과 우갈이 이 아굴의 자녀들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물론 이제 뭐 자녀들도 있을 거고 내 배우자도 있을 거고 주변에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디엘과 우갈,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끝까지 나그네의 삶으로요 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하고 싶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금 제가 큰아들한테 고백을 했다 했잖아요. 그 아들이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서 왜 그렇게 정말 대궐 같은 그 집에 안 살고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그 덜덜덜 거리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냐, 새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이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은요, 자기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덕경에 보면요, 이 대지야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지야구는 큰 지혜는 어리석음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지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인생들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음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지혜라는 것을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요,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 막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것도 다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걸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큰 지혜. 정말 종기에게 태어나가지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본디신 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혜는요, 정말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지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제 힘으로 제가 막 어떻게든 노력해서 더 지금 형편보다 더 좋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 방패가 무엇인지를 저희 아들들에게 알게 해줘서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저희 그 마지막 나그네 여정을 딱 끝냈을 때요, 저희 아들들하고 저희 손자들, 물론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다, 내가 그때 처음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일대로 지금까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봐라, 하나님은 진짜 순전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 순전하다는 뜻이 그 속이 다 보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방패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를 정말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시게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너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요, 제가 앞으로 살 성이요, 온통 다 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요, 정말 놀라운 곳에서 제가 살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 17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는 것,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끊임없이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엔 이렇게 놀라운 그런 축복 가운데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또 긍휼과 자비를 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숫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6차 학예 수양에 555명 그리고 전도 인원이 120명의 영혼을 더 넘치게 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이 천성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그네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